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늘 다가오는 것인데 늘 새로운 환경과 장소가 되면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너그럽게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도 살면서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확립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 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너무나도 깊이 연관되어 있고요. 밀접하고요. 이 두 개를 잘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같이 생각해보고 동시에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우리의 크고 작은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회심이 되었는가 이 회심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은 사도행전에 3번 정도 걸쳐서 등장합니다. 9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을 잘 살펴보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혹자는 조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 청중들에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청중에 따라서, 그리고 적재적소에 해야 될 이야기에 따라서 그 이야기들은 점차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따라 상대를 10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고 나에게 존귀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더 크신 분이신지를 적재적소의 판단에 따라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또한도 그렇게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회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그냥 회심의 이야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관리 감독하에 있었고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체포당하고 끌려가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바울은요,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세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변호의 이야기가 무엇이라고요?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로지 자신의 달려갈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자신이 마치 죽는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심 이야기는 다른 회심 이야기와는 다른 특징점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이 바울의 대화가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요,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깡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첫 순교를 기억하시죠? 이 첫 순교가 되는 그때에 바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거기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에 따르면, 표현에 따르면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의기양양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련히 빛이 비추더니 자신을 둘러 덮쳤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입니다. 그리스식과 히브리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 빛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전혀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이 회심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적인 부분을 결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예수와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요, 예수님 또한도 이 사도 바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지중해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틴 지방을 예수님은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박해한 존재는 그럼 누구입니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만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박해받을 때에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별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없다는 듯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비판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애통해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더 거기에 동참해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의 의문을 삼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굉장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건 좀 예를 들어서 아주 예인데요. 진짜 예시일 뿐인데요. 아내가 저에게 굉장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감정이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아내는 늘 옳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내들, 그리고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모두 다 옳습니다. 제가 아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내는 옳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떨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어떨까요? 마음 한켠에 불편한 기색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속이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조금 시원하진 하지만 점점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그리 좋은 기분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가 잘못했을 때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우리는 눈물로써 비판하지 않고요. 긍휼로써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비판받는 것처럼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교회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다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교회를 많이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느꼈던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계속해서 이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듣고서 또 한 번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신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걸 알았을 때
자신은 옳은 일을 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단의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신의 아들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박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힘들겠구나라고 여겼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위대한 부분이고요, 아름다운 부분인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가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다메섹에 교회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거기에서 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또한도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신이 나타났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너의 죄를 내가 알려주겠다. 두 번째, 너의 죄로 인해서 너는 이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그러니 너는 나에게로 와서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를 해주시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누가 너에게 행할 일들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는요,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마도 다메섹 교회의 장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서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이름을 불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예수님은 교회와 완전히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또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시는지, 이 교회는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수도 있는 일을 교회가 하도록 위임하고 계신 겁니다.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겸손이고요, 낮아지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임하신 설교단 위에 또 위임을 받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이고 낮아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자신이 매우 사랑하고 아끼면서 갖고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라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닐 겁니다. 더 움켜 잡을 겁니다. 붙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다르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다 다스리시고 목회를 하셔도 괜찮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서 교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맡기신 것일까요? 그분이 낮아지셔서, 지극히 낮아지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숭고한 일, 그 고귀한 일들의 임무를 맡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꺼내신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가장 존귀한 일들을 하도록, 교회가 가장 존귀한 분을 선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 원리인 선순환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본문을 근거로, 그리고 다른 여러 본문들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데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교회로 데려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누구한테로 데려갔습니까?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날 것이다. 그럼 이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을 누구에게로 데려갔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모두를 섬기는 거대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존 강서교회는요, 그리고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는요,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일종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을 내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큰 예배 공동체를 벗어나 더 작은 교회로서 재직회와 전도회와 팀으로 모여야 하겠습니까? 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체가 모였을 때에는 반면에 이 공동체성이 약화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 자신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교제를 하게 됩니다.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서서히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회로 모이고 팀으로 나누어 모이면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고, 이 각각의 모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교회로 인도해 가시죠. 자,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아짐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해야 될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감히 그럴 계획과 꿈도 꾸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만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셨으니까 내가 뭔가 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지금 나를 아나니아에게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마도 나타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아나니아는요, 여기에 딱 한 번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어떤 인물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끝입니다. 그 이상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에서 어떤 좋은 평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과 어떤 능력으로나 어떤 언변으로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목회자, 직분자, 회장, 팀장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훨씬 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오랫동안 목회의 경험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못 드러내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시는가요? 그러나 그 생각은 우리의 계산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셨죠.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부르신 직분자들, 팀장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겸손과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미없을 수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 이야기만 들으시면 결론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물이 차오르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끝에서 배가 옵니다. 배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타십시오.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가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구해 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배가 가버렸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자 저 하늘에서 헬기가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타십시오. 죽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겁니다. 귀찮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역시 뻔한 이야기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우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눈앞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구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렬하게 간구했든 아니면 잠깐 스치듯 간구했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식사가 있죠. 식사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팀 모임이 있습니다. 각종 모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주 혹시 말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모임을 조용히 하지 않고 평안히 그냥 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도회장, 여러분들의 팀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재직 부서장들을 겸손하게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도 교회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을 어디에서 들으셨을까요? 회당입니다. 그분이 시편 찬송을 어디에서 부르셨을까요? 회당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는 누가 주로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입니다. 그분의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30년 가까이를 지새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3년 동안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 분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중엔 당연히 저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긴 설교를,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이렇게 답답한 시원하지 않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평가가 정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회자들, 아니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요, 그렇게 시원찮은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30년 동안 들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계셨을까요? 물론 고통도 있으셨겠지만 30년 내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갈 때마다 저기에 내 백성들이 있구나,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 내가 저들 중에 함께 있어서 내 아버지를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자리에 말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임재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후에 모여서 함께 나눌 그 자리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자리를 기뻐하시고 그 모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임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모임 가운데 놀라운 능력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권면하는 설교가 괜찮은 것도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 또한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몸된 교회, 나의 신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내 교회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